오늘 본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개척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에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기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기본 요소 가운데 거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에 분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몸은 하나요. 이렇게 성경으로 본 말씀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명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팔, 다리, 우리 안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독립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순환, 호흡, 배설, 주요 관계 기관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근육계가 전체적으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혈관, 신경 이게 항상 함께 뻗어 있어서 뇌신경계는 이 모든 신체 기관의 상태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지휘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와 그리고 기관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명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눈, 코, 입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림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도 우리가 하나예요. 다른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대로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도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기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기본 요소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목적을 얘기하고 육신의 방향성을 얘기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되고 목숨 걸고 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성령 안에서 교회는 발전하게 됐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고 숨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원어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과 숨결을 얘기를 해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죠. 네, 옆에 사람 보세요. 숨 쉬고 있나? 숨을 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여기 와서 앉아 있고요. 그렇죠? 숨을 못 쉬면 네, 고통스럽고 그래서 호흡기도 달아줘야 하고 그러다 결국 숨을 못 쉬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을 쉬는 역할이 뭡니까? 푸니마, 바로 성령이에요.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게 돼요. 영적 호흡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없다면 영적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를 살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 된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림은 정통 교단의 로고입니다. 굉장히 그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로고만도 저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로고 안에 뭐 특히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00여 개의 교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한 거죠. 이렇게 교리와 사상으로 나눠져 있고 또 보수, 복음, 진보, 자유로 또 교회 안에도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이듯이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 교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은 성령이 하나인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일치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기본 요소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돼요. 4절에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이런 게 인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목표,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를 갖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아마 요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죠. 예,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뭘 원하냐면 일을 하잖아요. 그럼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또 소망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1순위, 지금 그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어요. 1순위 소망. 예, 숙면이에요. 의외죠? 성공했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예? 뭐 다른 뭐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뭘 못해요? 숙면을 못하는 거예요. 숙면이란 뭐냐면 푹 자는 거, 다시 말해서 깊이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잔다고 잘 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12시간 잤다고 개운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 숙면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깊이 자는 거예요. 자, 또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한 삶을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고통 없이 안락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은요,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업체인 케이스데이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당당한 부자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부자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부동산 등 실물 투자가 73%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 뭐냐면 주식, 금융 투자 상품 25%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세대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큰 갈망이겠죠. 또한 거기서
독립하는 것만으로 만족 못해요. 독립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주식 등 여러 곳에 투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투자 방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소망과 전혀 차원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가 뭘 소망해야 할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등록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과 구제 사업과 교육 사업이 막 번창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목표와 소망,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부의 역할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신부처럼 영적인 것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음의 진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림처럼 다시 말하면 구령의 열정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세상 것에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은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세계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두방 점원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학교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보면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번은 명문대에서 요청을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회 시간 내내 그의 설교에서 잘못된 철자, 잘못된 표현, 잘못된 문법을 적은 종이를 착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틀린 문법과 이렇게 틀린 어법과 또 표현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를 비난한 거예요. 형편없다고. 그랬더니 이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나는 당신이 한 시간에 20몇 번을 지적할 만큼 무식한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식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완벽한 문장력을 갖고 읽도록 당신이 축복해 주셨는데 당신은 그 실력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뭐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뛰어나고 뭐 명연설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에 내가 지금 얼마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새 마음이 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되겠죠. 무디처럼 뭐 내가 얼마나 잘난다, 능력이 있나, 또 말을 잘하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말만 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얘기해요. 예수 생명, 예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세상의 소망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영원 구원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되는 기본 요소 네 번째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의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에요. 구원한 분이에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Lord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진실된 어떻게 삶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는 하나된 고백으로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의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외에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하여 영생의 본을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예수만이 영생의 길을 제공해 주심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어떻게 보면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기본 요소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서로 앉아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더라도 대화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기본 요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 대신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그 이후에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내용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는 게 달랐어요. 예?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5절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제5계명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의 제도를 악용을 했습니다. 고르반은 뭐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부양에 써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 고르반으로 드려졌다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리한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장로들의 전통을 두어서 결국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무효화하고 있던 것을 당시 예수님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편리대로 성경 말씀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나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말씀과 다른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한 성경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기본 요소 6번째는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로.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멤버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정식 교인이 되고 그래서 교족부에 제대로 기록이 되고 여기에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뭡니까?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식 교회 멤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소망과 비전을 나의 소망과 비전으로 갖게 되고 그런 공동체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교회의 입문에 있어서 가장 거쳐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식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손이 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교회의 표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 불 세례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또 물 세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교회의 예식은 물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물 세례라는 건 뭡니까? 물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수장지는 거죠. 물로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교육과 또 이미 훈련과 삶의 신앙의 행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세례받을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세례라는 징표를 통해서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단지 어떤 예식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받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과정과 또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통합해서 마지막 이거는 증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 군대나 이런 데서 주는 세례예요. 거기는 문답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례받을 마음이 있으면 와. 그러면 그냥 단체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세례의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세례받은 게 뭐지? 그런 것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확인의 표시, 이 표시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영혼들은 세례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의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 되어야 될 기본 요소는 뭐냐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큼 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 이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다 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 가운데 빠져나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위는 셋이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만유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만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가 되신다. 근원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제일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의와 사랑을 또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유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뭘 소개하고 있냐면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월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주가 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또 세 번째는 오늘 지금 성경 구절을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관통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아시고 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겠죠.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순리를 지시하시고 고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또 이걸 얘기해요. 만유의 위에 계셨는데 또 어떻게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임을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 만물 가운데 모든 인간 세계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소, 부재,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래요?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황금송아지예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런 신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네가 편한 그 하나님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신앙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했어. 공부했어. 수고해서 땀 흘려 돈을 모았어. 이게 나를 있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천국으로 오르는 길은 예수만이 아니야.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현대에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리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누굽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돈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그런데 어떤 병원을 갔더니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병원을 잘 만났어?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나 봐.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막 자랑해요.
병원을 잘 만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세상의 어떤 것에 예?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면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오늘 얘기해요. 우리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교회가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일치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하나가 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아요. 자유주의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했던 것을 거부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요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소망도 갖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달라서 뜻이 다르다고 파가 갈라지고 싸우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교단이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가 둘로 또 쪼개지는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온 성도는 나중 나온 성도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나중 나온 성도는요 먼저 된 성도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 그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기본 요소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기본 요소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나랑 달라.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지역색이 나눠져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예수 이름이 살짝 흐려지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지역 갈등이 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학벌, 또 자라온 가정의 배경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지식 수준 이런 걸 가지고도 막 나눠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말을 안 돼. 대화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길 힘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나아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그득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힘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집시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리고 믿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법,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례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으로는 죽어지고
예수로, 영으로 살림받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를 이끌어온, 나를 생명을 준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요소를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하나님 이 기본 요소를 우리가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